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족 이야기 중에 명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느 시골에 명절이 되었는데도 잘 내려오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화가 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내려오는데 우리 자식들만 안 내려오다니, 이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나 네 어머니랑 이혼해야 되겠다. 나 네 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산다. 벌써 40년 살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해.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니. 아들은 기가 막혔어요. 이제 우리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해. 게다가 너희들 시집장가 갔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단다. 네 동생에게 말해라. 이 아들이 허겁지겁 여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니, 엄마가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이 딸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4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낼 수 없죠. 이혼 안 돼요.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오빠랑 같이 내려갈 테니. 아버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아내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성공했어. 애들이 내려온대. 하도 자식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작전을 짠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가 있기에 가족이 있는 것이죠. 그 소중한 가족 관계가 깨어진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곧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창세기는 여러 가지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 인류의 대표고요, 하와, 여자의 대표고요, 뱀, 모든 악한 존재의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과 아벨을 단순히 아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의미한다기보다는 불신앙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의 대표로 볼 수 있고요, 인간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대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인은 농부의 대표고요, 또한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칼, 송곳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가인이란 말을 동사로 하면 내가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힘들었고. 이 가인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문제는요, 내가라는 단어를 예배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볼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다. 자기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화를 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기 것을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 의식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없이 가인, 내가 얻었다, 내가 힘들어서 농사 지었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은 건데, 내가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지었고,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고생해서 지었는데, 내가 지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이것을 안 받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 여러분, 나아간다는 것은 왕을 만나러 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있어야지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허락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농사한 곡식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목회자이고 장로 때문도 아니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허락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그것이 예배이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4장 4절을 보겠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아벨은 하벨에서 나왔는데요, 이 하벨은 숨, 호흡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 호흡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숨쉬기 때문입니다. 이 하벨에서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이란 뜻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쉬다가 죽으면 숨이 멈추면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숨쉬다와 헛되다라는 것은 의미상통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가 아벨인데요, 왜 아벨이 헛될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잖아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떠나버리면 아벨,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여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하옵소서.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아벨, 헛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벨, 나는 헛되고 헛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시원찮은 예배를 드린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그것을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벨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인은 복수의 표적을 바꾼 거죠. 하나님께 복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표적 삼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야단 먹은 말단 직원이 어디서 화풀이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기분이 나빠진 아내는 애꿎은 아들에게 화를 내고, 영문도 모른 채 야단을 맞은 아이는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폭력은 악순환되는 것이죠.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한 것뿐인데 그것을 받은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따지려면 하나님에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고 죄 없는 동생을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오늘 4장에 나옵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는요, 최초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1장은 최초의 우주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은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나오고, 3장은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은 최초의 살인죄, 그런데 그것이 형제간에 일어나는 살인죄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죠? 8절 맨 뒤에 보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돌로 들어서 아마 쳐 죽였습니다. 아마도 아주 잔인하게 동생이 죽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가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딨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딨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 내 아우 아벨은 어딨니? 라고 묻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요, 이 가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어딨니? 이것은 아담 네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부름이라면 이 가인에게는 사랑할 인간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는 신앙적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는 윤리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딨니? 물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네가 사랑할 사람은 어딨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돌볼 가족은 어딨니? 라고 묻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이니까 우리가 돌볼 첫 번째 대상은 가족이죠. 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서가요, 예전에 인터넷에 한번 뜬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유언을 듣고서 아주 가슴이 찡한 그런 내용입니다. 40대 초반에 공무원인 남편을 잃고 35년 동안 1녀 3남을 키운 그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유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나는 참 행복했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버거웠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사느라 힘겨웠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엄마가 어미라 불러준 것이 고맙고 저 배불리 먹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이 참 행복했고 고마웠고, 남편 잃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맙고, 세상을 떠날 때 곱게 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인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이 어머니의 편지는, 이 편지는 장례식장에 읽어준 편지였어요. 그 자식들의 마음도 찡하지만 부모의 수고를 잊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자식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는가 하면 마음 아픈 사연도 있죠. 노르웨이에 입양되었던 사람이 3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부모를 찾기 위해 돌아왔는데 끝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8살에 노르웨이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부모를 찾고자 한국으로 옵니다. 낯선 조국에 5년 동안 그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절망하고 그가 햇볕도 들지 않는 3평짜리 원룸에서 고독사를 합니다. 경찰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술병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가족이 어떤 이유로 그를 입양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버린 가족을 찾다가 죽은 것이죠. 가족이 돌보지 못했다면 우리라도 돌봐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요, 이 땅에서 만난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형제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형제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당연히 잘못했죠. 그 돈을 가지고 창기와 더불어서 다 버린 그 동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잘 보면 이 형은 착한 것 같아요. 부모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뭘 했습니까? 동생이 집 나갈 때 말렸어요? 아버지가 동생이 나간 다음에 마음이 너무 슬픈데 그 형이 동생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동생이 나갈 때 말렸다라는 기록도 없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도 동생을 찾아갔다는 기록도 없어요. 찾으러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우여곡절 속에 돌아왔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지금 동생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형이라는 사람은 지금 짠뜩 화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화를 낼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재산을 축냈어도 형의 재산을 축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축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런데 형이 왜 화를 내요? 화를 낸다면 아버지가 화를 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데 형이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보면 이 형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못된 형이고 사랑이 없는 형제인 것이죠. 안도현 씨가 쓴 연탄이라는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형으로서,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언제 한번 우리 가족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운 연탄을 발로 차면서 연탄은 그래도 한번 뜨거운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뜨거운 적도 없으면서 연탄을 차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런 시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형제가 유일하게 피를 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잠언 17장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람들은 갖추어지고 있으면 다 몰려와요. 그런데 없어지면요 친구들 없어요. 그런데 오직 형제만이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냐. 이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족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볼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런 질문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갇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볼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을 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갑니다. 가을에 밭을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구제의 11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11조예요. 추수한 다음에 10%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을 위해서, 일명 종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10%의 11조를 냅니다. 세 번째는 구제의 11조를 매 3년마다 11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 걷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3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3년에 한 번씩이면 1년마다는 몇 퍼센트로 할 수 있겠어요? 3.3%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10%의 11조 내기도 버겁잖아요, 사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정확히 말하면 생활의 11조 10%, 두 번째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10%, 또한 구제를 위해서 3.3%, 그래서 1년에 23.3%를 11조를 냈어요. 그러겠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그 구제의 11조를 전액 나눠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더 결정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이 찾아오는데 그때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있고요. 빚 때문에 땅을 판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50년마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요. 또한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은 땅이 그 사람의 원주인에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돈에 대해서 빚이 있던 사람은 빚이 탕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세상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책임 윤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화요일 날 이게 푸시케라는 함을 공공장소에 둡니다. 회당에도 두고 학교에도 두고 푸시케라는 함을 둬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그것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나라는 구세군이 활동을 하면서 12월 달에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보여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모금을 통해서 구제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한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남미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남미의 문제는 남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얀마의 그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미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자국의 이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많이 희생하고 수고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돌보아야 할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우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의 본래 정신이 꼭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살겠다는 것은 여러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기독교 정신에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에서 대통령이 되기 4년 전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입니다. 염소를 치면서 자랐고 양철 지붕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다면 약값과 월세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4년 후에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마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계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딨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동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서로 죽였으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는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예요.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이 평창에 있었죠. 근데 그때 굉장히 여자 하키 단일팀 때문에 이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의 응원단과 노래를 부르면서 동포의 정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얄팍한 미소에 속아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려면 만나야 되고요, 화해하려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안 만나고 살려면 몰라도 만나고 살려면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인데도요, 서로 미움과 증오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서로 화해를 이룹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가장 독특한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20년간 떨어진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말에 없는 얼굴이란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내 앞에, 이 단어도 내 얼굴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단어도 형의 얼굴을 푼 후에, 사람의 얼굴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면하면, 얼굴로 보면 마지막에 나를 받아주리라, 내 얼굴을 받아주리란 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앞으로 얼굴로 나아갔고요, 단지 예물을 준 것이 아니라 얼굴을 주었고, 그 얼굴을 받으면 형의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결국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묵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보죠? 수도원에서요? 기도원에서요? 아니면 환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보죠? 원수 같았던 그 형제를 용기를 내어서 내 얼굴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빤히 볼 때 그때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형을 속이는 야곱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야곱을 미워하는 에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쏘고자 하는 미치광이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죠. 그 얼굴은 우리 형제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얼굴이 달라지겠다라는 소망의 얼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세 가지의 아벨이 있죠.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이라는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민족이라는 아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안고 가야 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